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통일 찬송가 168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통일 찬송가 16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를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그 오만한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또 보조 찬송가 11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114장 예수 하나님의 공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동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그구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킹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우리가 앉아시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고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주문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보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내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두원 생선 한 통하고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나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들은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마음을 주셨으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일의 주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함께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 공간복음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4장에 대한 기록은 크게 보면 먼저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증언,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심, 제자들 다시 모인 자리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부활 승천하시며 사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4장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새벽 무엇이 부활을 보게 하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활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누가복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오직 생전에 사랑하던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했습니다. 매맞고 찢긴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첫 목격자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여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 어쩌면 그녀들에게 비록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학식이나 지식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찌 될지 앞을 내다보는 예지가 부족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식지 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들이 무덤을 찾는 때는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이틀이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히 확정된 때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과 허물을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허무며 더 이상의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 상태여서 절망이 됩니다. 그 절망과 허물을 느끼며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았을 때, 그러나 여인들은 그 절망의 끝에서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라서 왔었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주님을 찾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자들도 낙심하고 돌아섰지만 여인들은 다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나온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며 목격하는,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하는가? 저는 무덤을 찾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활을 보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활을 보게 하는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사건 이후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두 가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록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모인 자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그리고 44절, 45절 말씀인데 먼저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실은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영은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오신 그대로 부활하셨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부활하셨음을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상처받은 손과 발을 보이셨고 음식도 함께 먹으신 걸 보이셨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의 나타나신 부활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갔을 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상기시킨 것도 있습니다. 엠마오에 향하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무엇으로 그들의 가려진 눈을 벗기십니까? 모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깨우치시며 믿음을 갖게 하십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 말씀을 깨닫는 자리, 성령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슴 깊이 들어온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생명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은 여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조명하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참된 부활하셔 생명이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 땅에 오시고 친히 만나시는 그 사건 가운데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한 확증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부활을 경험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록된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언하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모든 이 말씀들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 모든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무엇이 부활의 증인을 만나게 하는가? 바로 증인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6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제자들의 도망친 그 비겁한 자리들, 심지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도 무엇합니까?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의심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공간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기록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후의 말씀관에 드러난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높은 자들과 대적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핍박받으며 고난당하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간극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증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고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도 체험하였고 그 주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심까지 목격합니다.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부활이 참된 생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말씀 이후에 더 큰 박해와 환난들을 당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며 보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리기 일쑤였고 목이 베었고 그 당시에 로마 콜로세움의 사자밤이 되면서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트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트리움, 순교라는 마르트리움은 그 어원이 어디서 유래하냐면 증인을 의미하는 마르투스에서 유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생명을 증언합니다. 증언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증인의 삶이 순교의 삶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르투스란 단어에서 순교를 의미하는 마르투름이라는 단어가 이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쩌면 이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은 그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누가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내어놓으며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참된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며 권세자시며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신 그것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슬퍼하던 여인들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말씀을 깨달으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순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난 당신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 스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며 여전히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생명을 더욱더 경험하고 참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사함을, 주님 앞에 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한 증인으로 된 삶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제 자신이 성도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입은자들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참되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부활의 생명이시며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이 땅의 생명과 끝이 이루어진 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미 경험한 그 나라, 우리 삶과 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부활의 생명의 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르는 성도의 모든 성도의 삶들을 축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그 삶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하셨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부활의 지기를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도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드려진 그 예배의 자리를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드려진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삼도교회가 되게 하셨고, 우리 교회가 고백하고 오래 바라는 그 삶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가 드려진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뒤에 함께하는 그 자리, 우리 영아부, 유치부, 하나님 우리 초등부 드려진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서 어린 신령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오니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이 아이들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어린 아이들 만지시고 고치시고 살피시고 품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주님 품어주시옵고, 이 아이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주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갇혀 쌓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며 참된 신앙을 설 수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청년들 만나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삼덕의 모든 성도의 삶을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이 이루신 그 사랑의 은혜가 온 구석구석 드러나게 하시옵고, 우리 삼덕 공동체 예배 자리 가운데 생명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 우리가 그러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우리의 부족한 삶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면서, 삼덕의 성도들이 드려진 예배를 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장성한 자가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만나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살려 주시면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